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기 교과 출애굽기를 저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험난한 시작이란 제목으로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과 번영, 성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번영과 성공은커녕 장애물과 어려운 시련이 닥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을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 역시 심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보냈으니 그분이 이루실 것을 결국은 믿게 됩니다. 일요일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기억절에 본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절기도 주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안식일과 그날에 드리는 예배와 연관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출애굽 운동은 안식일 회복 운동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대꾸하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맞서게 된 것을 이번 과에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또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노골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임금은 없다. 영감이 그린 각시대의 대정투 269쪽의 말씀입니다. 애굽과 바로 왕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 즉 무신론을 대표합니다. 이와 동일한 태도가 수천 년 후 프랑스 혁명에서도 나타났는데 계시록 11장 8절에서 애굽은 무신론을 표방했던 1790년대의 프랑스 공화정부에 적용이 됩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로 실은 믿는 자들입니다.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고 자신들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최고의 권력과 힘과 지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봉하는 무신론에는 결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험난한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만난 직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4절로 5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며 이적까지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모세와 아론을 보냈음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강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는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말은 샤바트, 즉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제안을 바로는 안식일 준수로 이해한 것이죠. 사탄이 안식일 준수를 반대하듯이 애굽 왕 바로 역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노력을 더욱 혹독하게 강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했고 안식일의 쉼을 갖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노역의 가중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원망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더 무거운 노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해방시키고자 왔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더 상태가 힘들어지자 모세와 아론이 마치 벌집을 건드려서 자신들을 더 고통에 빠지게 했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역의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그들은 바로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도 상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모세는 바로에게 거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부터서도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고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했으며 그 응답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진리가 드러났는지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나는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네 번째, 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는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항상 계시는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예전의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 가지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셨는데, 첫째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고 말씀하셨으며, 셋째로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네 번째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입술. 출애굽기 6장 9절로 13절에서 실망과 투쟁의 때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후 노역이 더 가중된 것을 경험하고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예 생활에서 노연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건만 모세가 끼어들어서 고통이 더 늘어나면서 그들의 희망은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모세도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입이 둔한이란 말을 제임스 왕 역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언변도 부족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우리 또한 실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실망과 고민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제임스 왕 여기 보면 욥기서 13장 15절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러한 결심으로 욥은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시편 기자 중 한 사람인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 그리고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다는 생각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 때에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베푸시며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그분의 팔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빛이 주어질 것이며 참된 행복이 그리고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하나님은 모세의 반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 즉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다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다시 한번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6장 30절에서 대꾸했습니다. 자신은 언변도 부족하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질도 부족한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고분고분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정말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을 보낼 테니 그가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말할 것이며 모세는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언자는 선지자 역할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전달되기도 했지만 또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별을 받아서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와의 서너 번의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조롭게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자신의 완강한 저항이었고 선택이었으며, 하나님은 다만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제로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바로가 스스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요구에 오히려 바로는 백성들을 쉬게 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절기를 지킬 것에 관한 요구는 안식일 예배와 휴식에 관한 것으로 바로는 그것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모른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무신론 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시록 11장 8절에 애굽은 프랑스 혁명 정부가 1790년대에 표방했던 무신론 사상을 대변해 줍니다. 해방되기는커녕 그들에게 부과된 노력이 더 심해진 것을 보고서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선한 일을 추진하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믿고 내보내겠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 즉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두 번이나 주장했습니다. 험난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모세에게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